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몸의 인간을 이제 창조를 했고 또 타락했을 때 어떻게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하신 후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건 분명한데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적대자가 있다는 것, 사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것.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 이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해서 깊이 언급을 않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데 민감하지 않으면 사단과 악한 영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진화를 연구한다잖아요. 이 오늘날 생물과학과 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제 비교하면서 챗GPT한테 이제 딱 질문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유신 진화론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유신 진화론도 천국과 천사 창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견해이네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을 장악한 게 상대주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진화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유물론 이제 그런 세계관인데 이제 이런 세계관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세계관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나 무관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물론이나 진화론 또는 상대론 또 요즘은 뉴에이지 같은 그런 사상이 사람들을 장악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거부를 하게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정리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창조의 근원인 씨가 가라사디를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말세가 되기 전에 창조의 비밀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기독교가 81억을 상대로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왕국 시대가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 당신의 종들과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창조의 비밀에서 구속의 비밀, 종말의 비밀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게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떤 전제로 읽느냐 그런 말씀을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두 번째는 영혼 몸의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게 사단과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마지막 종말이 되는가. 이거를 잘 여러분이 고려해서 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에서 방해하는 이 사단에 따라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그러고 한국에서도 개혁을 하는데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미국에서 트럼프 개혁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끌어내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라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개혁을 해야만 교회가 갱신이 되고 세계의 선교를 완수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진근지가 만들어지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만큼 담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 말을 책잡아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대붙는 방법을 쓰시는 거 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서 예스냐 노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대답 안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뭐 하는지 가서 보고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려니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얼마나 곤욕스러울 겁니까? 서로 의논하여 그러되 만일 하나님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냐?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기다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맞다 그러면 예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나서서 세상 말로 하면 민중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너희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인간들이냐? 이제 그럴 테니까 자기들에게 이제 비난이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나.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나도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데 항상 모든 일에 예스냐 노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었을 때는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봤을 때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셨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또는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봐도 항상 상대방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또는 인자가 이렇게. 그러지 직접적으로 나는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이제 포도를 만들어 농부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포도원에 소출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는데 그 종도 상하고 하게 하고 내쫓은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세 번이 반복이 되죠. 그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 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치러 갈 때도 세 번 또 확약을 들어요. 오늘 여기 보면 세 번 종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세 번만 보냈겠습니까? 근데 세 번을 보냈다는 것은 이 포도원을 기경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확실하게 이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혹 그들을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이번엔 더 한마디로 악한 짓을 하죠.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밭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 비유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란 거 아시겠죠?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포도원을 맡긴 농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거기서 보낸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거부를 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구원할 해방자를 보냈는데 그 해방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포도원은 누구한테 맡겨지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건너서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에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한국도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1세기 세계가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기독교가 아까 말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상대론이라든지 또는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영혼이 거기에 팔려가면서 복음에 점점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이 되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성령 받은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드러내야 되고 창조의 비밀까지 드러내는 역설적으로 그게 이 시대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40여 년 넘게 이 길을 오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적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장애물을 뚫고 나갈 때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에 민족 복음화와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달성이 될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는 종과 아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고 그걸 성취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버리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다든지 왕궁을 짓는다든지 그 어떤 굉장히 그 비싼 집들을 짓는데 건축자들이 정을 가지고 쪼아가지고 이제 쓸모없는 돌들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나름도 좋다고 하는 돌 가지고 이제 주춧돌을 삼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쌓는데 구약의 예언이 건축자들의 버려버렸던 돌, 아무데도 쓸데없는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는데 그 머릿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머릿돌 위에 누가 떨어지게 되면 깨어져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거꾸로 또 이번에는 이 머릿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분은 교회를 세우는 이 주춧돌, 머릿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도 영원한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호의적이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깨어지는 자가 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루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복음에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도 민족 목회하는 것, 민족 교회, 민족 선교, 민족 공동체. 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 다 지역 목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소그룹 목회하고 개인 목회하는 거 관심이 거기만 있어요. 내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총회장을 하는 사람도 지역 목회 마인드야. 말은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지만 그 사고방식이 하는 일들이. 근데 평생을 주님이 저에게 이 민족 목회, 민족 복음화, 민족 선교,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런 사명을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는 어떤 교인가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 신학적인 프로그램, 이런 경륜적인 프로그램을 알아서 알려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40여 년 넘게 이루면서 늘 내가 갈등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양육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회나 선교는 아까 말한 개인 목회나 소그룹 목회, 지역 목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자꾸 저에게 이 민족 목회,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저를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는 그걸 확신하지만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저를 보는 거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는 왜 안 붕대냐? 또 우리 교회는 왜 안 커지냐? 또 우리 교회는 왜 한마디로 이 사회적인 일에 또는 복음 전하는데 적극적이 안 되냐? 그럴 때마다 내가 오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내 주관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데 이번에는 이제 또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 쪽으로 가잖아. 진화론을 공부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죄다 진화론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하나님 존재를 안 믿겠구나. 새삼 제가 그거를 안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유물론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드러내서 밝은 어떤 진리 또는 올바른 진리에 성경적인 진리를 증거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3번에 걸친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국과 천사 그리고 우주와 이 지구 가운데 생물들이 창조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 빙악이란 것으로 심판을 해버리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21절에서 다시 지구 생태계를 이제 마지막 창조를 하시면서 동물들을 주님 만드세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3단계 창조를 하시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겠구나.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진화론대로 반대하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창조론대로 또 반대를 하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풀어놔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제가 느끼면 계속 주님한테 지혜를 구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끔 모든 진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를 듣고 한쪽에서는 거부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통해서 두 나라를 뜯어고치고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싸워 나가야 되겠죠. 기도합시다.